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에베소서 5장 18절을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들어서 술에 취하는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니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질문이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언제 완성됐는지 다 아시죠?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완성되었고 담배는 언제 유럽으로 들어왔습니까? 15세기 콜럼버스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종류의 마약이나 모든 종류의 죄악을 적어놓고 하지 말라고 한 책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 성경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누군가가 술, 담배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죄야? 아니야? 죄 아니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겨우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빈주의와 루터교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루터의 입장은 성경에서 금한 것이 아니면 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찬송가를 작곡하는 것도 허락했고 찬양에 있어서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작곡을 금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에 비해 칼빈주의 신학은 성경에서 행하라고 명한 것들만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따라 오직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루터의 입장은 성경을 규범적으로 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혹은 비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규범적으로 생각합니다. 즉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제외하면 다 해도 괜찮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칼빈주의, 즉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는 성경을 규범이 아닌 모범으로 봅니다. 성경은 금지 조항들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류의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연애는 오직 결혼을 전제로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 구절을 보여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반대로 물어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결혼 이외에 남녀 간의 사랑을 명하신 것이 있는지 보여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겨우 무엇이 죄일까? 어느 선까지가 죄가 아니지? 이것이 괜찮은 행동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지뢰밭에서 지뢰를 피하는 것 같이 걷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어떻게 이웃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고 이 나라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에 쓰임받을지를 고민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CCM을 하지 않고 시편 찬송을 부르며 새 찬송가를 불러도 가사와 음정이 성경적인지 확인하고 또 때로는 개사해서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CCM을 불러도 괜찮은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바울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바울은 가장 먼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바로 앞장인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이것을 먹는다고 해서 양심에 꺼림이 생기는 것이 아닌 먹거나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바로 앞장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많은 우상의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많은 제물들, 우상에게 바치고 남은 것들이 시장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시장에 나온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질문은 똑같습니다. 먹어도 되나요? 담배 펴도 되나요? 피지 않게 나와 있나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나요? 이것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된다 혹은 안 된다라고 쉽게 답변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들이 하는 수백 가지 질문에 하나하나 된다 안 된다를 정해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단 하나의 확실한 원리를 주었습니다. 너가 그 행동을 하는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것을 본 너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일이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다스리라는 명령은 생명을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군림하고 착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군림하고 착취하는 왕은 폭군이고 잘못 다스린 왕이며 백성을 사랑하고 살리고 배부르게 하는 왕은 잘 다스린 왕이라고 합니다. 즉 다스린다는 것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그 사람도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살리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바울은 사도입니다. 많은 비방자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그 후에 주님 안에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특히 다른 교회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간 함께하며 말씀을 가르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사도이며 고린도 교회에게는 더욱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자비량이었습니다. 바울은 장막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작은 텐트가 아니라 매우 고급 제품으로 아름다운 자수가 들어간 큰 장막이었고
그것은 부자들이 고가에 구입하는 제품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정도의 기술이 있었기에 사역을 하면서 틈틈이 장막을 만들어서 선교 여행의 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한 것은 복음에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였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할례파가 있었고 그 밖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고 거짓 교사라는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해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것, 곧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인데 바울이 살해를 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예를 따르던 혹은 율법을 따르던 바울이 살해를 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괜찮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살해를 받지 않고 자비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살해를 받는 것이 괜찮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이지를 고민했습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상 받을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며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 상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17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상이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9장 1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 상이 바로 자신이 가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그것입니다. 바울이 마땅히 취해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상급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이걸 왜 참아야 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자존심을 버리고 사과하고 먼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참고 내가 먼저 숙이고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유인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걸 왜 내가 해야 하며 왜 내가 그 자리에서 섬겨야 될까?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자유한 바울이 종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 최고의 학벌을 가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 국회의원과 같은 권세를 누리던 바울이 왜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자신을 비방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려고 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신의 모든 부와 권력과 명성을 버리고 이 모든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아직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다거나 구원을 받지 못했다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고난에도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땅히 고난에도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 죽으심에도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평안이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그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거나 세상의 멍에를 메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둘 다 싫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무엇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를 의지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안에 있거나 그 밖으로 나가서 단숨에 사단에게 사로잡혀 죄의 노예가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노동을 주셨습니다. 노동은 큰 은혜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가 있으면 그것을 항상 선하게 사용할 능력과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이고 자유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순종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사람은 시간과 에너지가 남으면 범죄합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땅히 전쟁터에 나가야 할 때 싸우지 않고 전쟁을 요압에게 맡겨버리고 자신은 하루 종일 침대에서 자다가 저녁 때쯤 일어나서 옥상을 한가로이 거니니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게 그날 주어진 생명과 시간과 에너지로 최선을 행하지 않으면 범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날 주어진 생명과 시간과 에너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이유는 살리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불순종하는 것이고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함께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절과 3절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바울은 지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할례파와 극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와는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기도 꺼려하는 유대인들에게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무할례가 걸림돌이 되기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바른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에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 2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들,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금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바울을 그저 율법 폐기론자, 구약 폐기론자가 된 것처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 나실인 서원 기간이 끝나서 머리를 깎는 정결 예식을 하는 네 사람의 이 정결 예식 비용을 바울이 부담하고 그 정결 예식을 진행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부터 18절을 보면 나실인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나실인은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고 머리를 밀어야 하는데 그 헌물은 번제물로 1년 된 순양, 속죄 제물로 1년 된 암양, 화목 제물로 양 한 마리, 소제물과 전제물로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과자들, 그리고 무교병입니다. 4명이면 곱하기 4를 해야 합니다. 엄청난 비용이죠. 바울은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포류했습니다. 강도와 이방인과 유대인과 거짓 형제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굶고 헐벗었으며 많은 사람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바울이 한 것은 선한 일뿐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헌신을 넘치게 했습니다. 바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해받을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복음과 율법의 바른 관계를 알지 못하고 바울을 비방하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한 것은 잘한 것밖에 없는, 헌신한 것밖에 없는 바울에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돈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26절에 보면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어 유대인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같이 되어 그들을 살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내가 나의 자유함을 버리고 상대방의 종이 되어서 상대방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일을 한 것에는 그 안에 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의 소망은 영원한 상급이었습니다. 바울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상이라고 했습니다. 받아도 되는 사도의 사례를 포기한 것이 상이며 안 해도 되는 디모데의 할례를 연약한 자들을 위해 한 것이 상이며 자신은 비방하는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큰 비용을 지불해서 정결 예식을 행한 것이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상급에 큰 욕심이 없습니다. 천국만 가면 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주일학교 성경 퀴즈를 하면 소소한 상품을 준비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상을 준비한 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성경 말씀을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아이들에게 여러분 다음 주에 성경 퀴즈 대회에 상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이 겸손하게 저는 상에 욕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이렇듯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 받기를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설교 때 행복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스라엘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결국이 승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영원한 승리가 확정될 것임을 알려주는 기쁨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대충 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유한한 시간 동안에 행한 모든 것이 무한한 나라의 영원한 상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실천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천국에서는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분명히 차등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0절부터 15절, 에스겔서 44장 10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의 배경은 회복될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이 임한 후에 성전이 재건되었을 그때를 예언한 것입니다. 자, 4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아니, 이미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렀는데 죄악을 담당한다고 하십니다. 무엇인지 쭉 보겠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이전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레위인들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는 멸망했고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11절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의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레위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깨달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포로 기간이라는 죄값을 치렀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직분은 문지기와 수종 드는 일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레위인들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문지기와 수종드는 일만 하는 이유는 그들이 과거에 우상 앞에서 수종들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즉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앞으로 영원히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독 자손의 레위인들의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에 비해 사독 자손의 레위인들은 우상 숭배와 핍박 가운데서도 성소의 직분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름과 피를 드리는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회복 후에도 차등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의 값을 치르고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도 내가 한 행동이 영원히 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다름질하였습니다. 그 다름질의 끝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순간,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올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재수하거나 휴학하거나 놀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가고 군대를 전역하고 바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30이고 문자 그대로 내일 모레면 31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30년을 했는데 앞으로 일할 날도 3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무리 길게 봐도 3, 40년 힘써 일하면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이 짧은 헌신, 이 유한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그 무한배인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갚아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가 오르는 것이 이 천국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굿으로 베스트를 뺏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을 뺏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책이죠. 자, 인간의 약점은 언제나 태만하거나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게으르거나 너무 교만하면 금방 삶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양심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을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셔서 금방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괜찮은 것으로 최선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교만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의롭다고 여기게 하고 조금씩 주변을 판단하게 만들고 조금씩만 미워하게 만듭니다. 자, 미워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하게 못마땅해 하게 만듭니다. 못마땅한 마음. 근데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주 게으른 것도 아니고 특별히 미워하거나 악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마음을 풀게 됩니다. 조금만 적당히, 조금만 게으르게, 조금씩 미워하고 판단하고 살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내 삶에서 시간과 에너지가 적당히 남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시간과 에너지로 적당히 죄 짓고 적당히 시간 보내고 작은 죄들에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양심이 둔해지고 죄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다가 그 틈을 노린 사탄의 공격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 같이 한 번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맡겨진 일에 죽게 하듯 나의 모든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쏟아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조금의 미움과 조금의 교만과 조금의 판단이라도 싹이 트려고 하면 즉시 회개하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도 괜찮은 것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도 강조하시며 재림을 선포하실 때도 강조하신 말씀은 상 받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부유하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위해서 달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부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린다고 해서 천국에 대해서 부유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했다고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선행에 관하여 6항 선행과 상급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졌으므로 그들의 선행도 그 안에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처럼이 아니고 그가 그의 아들 안에서 그것들을 보심으로 비록 많은 연약성과 불완전함들을 수반할지라도 신실한 일을 받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심으로써이다. 우리의 선행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긁어부스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의도치 않게 타인을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엄마에게 물을 가져다 주려고 아장아장 걸어오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괜히 일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를 사랑해서 한 일이고
엄마도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해도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상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이며, 정말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깨달은 것도 은혜고 죄를 사함받은 것도 은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선을 행할 의지를 주신 것도 은혜고, 우리가 지금 운행하는 거, 심장이 뛰는 거, 걷는 거, 선을 행할 힘, 말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그냥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온전한 우리 것은 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행할 동기와 능력까지, 구원까지 다 주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상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권리, 내 자존심,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살리고자 할 때, 괜찮은 것을 넘어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지극히 작은 일을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종 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나를 비워서 여러 가지 모양을 하는 것은 힘듭니다. 특히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세상 문화를 배격하며 하나님 중심된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에게는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배운 자가, 더 자유한 자가 자신을 비우고 타인을 사랑하라고 돌봐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비워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그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나게 한다면 그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길일 것입니다. 수능을 망치면 재수할 수 있고, 공무원 시험이 떨어지면 다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은 돌이킬 수 있어도 내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을 예수님께서 채점하시는 그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 채점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죽게 하듯 하였는가입니다. 내가 요리사라면 라면 한 그릇을 시킨 손님에게도 주님께 끓여드린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였는지, 내가 부모로서 혹은 가장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가정을 내 거라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죽게 하듯 충성하였는지, 이 채점 기준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상 주시는 이의 마음을 알아 상 받기를 힘쓰는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심판의 보좌 앞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사 정말 죄뿐인 우리를 주님 부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근데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은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해도 괜찮은 것, 그냥 하면 좋은 것들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최선의 것들을 놓치고 있던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괜찮은 것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며 영원한 상급 위에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두고 다짐 기도를 하실 텐데요. 세 가지 정도. 자, 첫 번째, 괜찮은 것이 아닌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두 번째, 상 주시는 이의 마음을 알아서 상 받기를 힘쓰기를. 세 번째, 내 삶에 맡겨진 지극히 작은 것을 죽게 하듯 하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죽게 하듯 하기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